나누겠습니다. 그 한 경제신문에서요, 매년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얼마가 있으시면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시는 액수가 있으실 텐데,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가진 것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그 행복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 있죠, 각 나라에. 그러니까 행복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게 비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풍요로운 만큼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보다 없었지만 그 과거의 옛날에 더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은요, 수직적인 질서를 만듭니다. 이 수직적인 질서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높은 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수직적인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수직적인 질서 아래서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힘을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 움켜쥔 손을 풀질 않아요. 끝까지 움켜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 하고요, 더 갖지 못해 안달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물질과 또 물질을 통해서 성공과 안정감을 누리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기쁨과 만족이 그 내면 안에 없으니까 그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을 물질로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된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들의 이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아래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섬김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임하여 있었던, 즉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생명이 내 것을 막 움켜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뭐냐? 바로 섬김입니다.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물질주의적인 세상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한 힘,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해요. 더 안전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깁니까? 끊임없이 경쟁이 있고, 경쟁에서 얻은 것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늘 긴장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는요, 생명도 없고 풍성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향하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섬김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실 때가 다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형제죠. 이 형제가 예수님께 따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두 사람에게 좀 높은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라고 이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먼저 조용히 찾아가서 청탁했던 것을 알고 화를 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물질주의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경쟁 상대였고, 그래서 먼저 가서 부탁을 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너네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만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희를 죽기까지 너희를 섬길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섬기는 나라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게 내가 열어준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섬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근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섬김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모양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섬김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섬겨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함께 보실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을 받고 나서 하는 고백인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의 섬김을 받고 마음이 너무도 기뻤어요. 그런데 더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너무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선지자를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을 섬기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작은 자, 소외되고 약한 자, 그 사람에게 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긴다면 그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그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시죠. 이제 국민연금을 들고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금을 붓고 또 건물, 또 여력이 있다면 또 건물을 사고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노후를 걱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만큼 천국에 가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2021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오늘이 여러분 며칠이냐면 24일입니다 벌써 24일이더라고요. 벌써 24일이 지난 걸 보니까 올 한 해도요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는 저를 어릴 때부터도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벌써 올해 보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5이더라고요 40대를 꺾었습니다. 이제 꺾고 지나가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50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를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주님을 섬길 날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지나왔던 시간을 돌아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 채 허비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허튼 시간에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결심과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는 그 섬김,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섬김이요,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를 함께 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다수가 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는데 좀 인생의 역전을 좀 꿈꾸면서 예수님께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아지려 한다면 섬겨야 된다고, 높아지려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길어야 80년, 더 길면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곳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섬기면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너희가 누구보다도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천국에 투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요, 그 십자가의 고통의 섬김 뒤에 있을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뭐냐면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섬김 뒤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 뒤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말씀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들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그 계명의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10장 13절의 이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기억을 하면서 너희가 만나는 나그네들이 이때 당시에 누굽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 또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각박해져 가고 기쁨을 잃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그 이기심 때문 아닙니까?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만 하니까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각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면서 이 기쁨을, 이 행복을 경험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쌀이 다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라고는 그때 빵 한 조각뿐이었는데,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제 무덤덤하니 이런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이를 이제 먹이고 키워야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파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옷장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불안해하니까 아내가 이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에 가서 그 안에서 또 울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로. 근데 그날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오전이 됐는데 문 앞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문 앞에 뭔가가 놓여져 있는데, 보니까 쌀, 과일, 돼지고기, 계란, 그리고 마실 음료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후다닥 뛰어 내려가가지고 이제 막 주차장 이제 아파트 경내에 내려가 보니까 한 차가 저 멀리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 차인지 알겠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유학생 부부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죠. 우리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을 그렇게 이제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아내가 그 섬겨줬었던 그 커플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 커플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유학생활 하면서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받은 대로 섬긴 것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을 받았을 때 저나 제 아내나 무엇을 깊이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8, 9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 생생해요. 제 마음 안에 그 기쁨과 행복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섬김을 받고 나니까 저도 섬기게 되더라고요. 가까이 알고 지냈었던, 또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우리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도 유학생 가정이니까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의 첫째 아이가 이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막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것, 우유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먹지 못하니까 참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고, 이때 이제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한국에 잠시 이제 방문할 때 했었을 때였는데, 저녁에 갑자기 이제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 목사님 가정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름이 하준데, 이 첫째 아이가, 이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이 마트에 가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오렌지, 바나나, 메론 막 한아름 사가지고 그 저녁에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 목사님 댁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이 목사님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기뻐하시고, 아이도 그 과일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섬김을 받으셨던 목사님과 사모님도 기뻐했고 그 아이도 너무 행복해했지만, 여러분, 더 행복하고 더 기뻤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진짜 기쁨과 행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때 개인적으로도 기쁘지만 여러분, 섬길 때는요, 가정에도 행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수종 하이라 씨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 사랑 인꼬 부부. TV에서 제가 최수종 하이라시 나오는 방송을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근데 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행복한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냐면 최수종 씨는요 꼼꼼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 씨는 털털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이라 씨가 정리를 뭔가를 안 하고 가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최수종 씨는 어떻게 하냐면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하이라 씨가 그냥 정리하지 않고 갔던 것들을 조용히 말없이 가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 씨도 최수종 씨가 부탁을 하면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기분 좋게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삶의 습관으로 살아온 서로를 이해하면서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행복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 최수종 씨가 올해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저 나이를 알고 깜짝 놀랐는데 60이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 하이라 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래요. 그리고 하이라 씨 나이가 50 중반이더라고요. 근데 하이라 씨도 보면 그 나이로 보이질 않아요. 너무 건강해 보여. 근데 하이라 씨가 운동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남편과 똑같아요. 남편 최수종 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근데 이 잘 보인다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 몸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내 남편을 섬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내 아내를 섬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행복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섬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최수종 하이라 씨의 어떤 그 방송에서 봤던 것을 떠올리면서 저 자신 스스로에게 점검하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내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효민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참 가슴 아프게도요, 솔직히 제 자신이 어떤 모습이냐면 섬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고백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섬김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섬기기 위해서 다투는 교회나 가정은 절대 없습니다. 서로 섬기려는 가정은요,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며 섬길 때 좀 더 살만해지고요,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섬김이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섬김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자, 4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습니까? 섬김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희생을 통한 섬김이 없다면 절대로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볼 만한 위대한 기업의 시대는 이제 다 저물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사랑받는 기업의 이미지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비싼 광고로 소비자로 설득을 한다 해도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설득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카레로 유명한 오뚜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뚜기가 요즘에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갓뚜기라고 불립니다. 갓뚜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뚜기를 검색을 해봐서 그 밑에 댓글을 보시면요,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오뚜기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제 아들이 오뚜기에서 후원해줘서 심장 수술을 받아서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막 선행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라면을 살 거면 오뚜기 사시라고, 오뚜기 좋은 기업이라고. 그래서 저도 오뚜기 진라면만 먹습니다. 맛있기도 하지만 저도 마음이 좋은 기업이다 하면 더 그 기업의 물건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셋 중에 로고스는 뭐냐면 설득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 이 논리성은요, 영향을 10%밖에 주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파토스인데, 이 파토스는 뭐냐? 공감, 연민 같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도 사람을 설득할 때 몇 퍼센트의 영향을 주냐면 3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것이 에토스예요. 에토스는 뭐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몇 퍼센트의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설득을 할 때 60%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존재고 감성보다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인격적인 신뢰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설득에 있어서 누군가를 우리가 설득할 때 설득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말하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전혀 믿지 않고 불신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자리를 박차서 나가시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그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면 해학과 풍자와 위트가 아주 넘치셨던 것을 봐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테크닉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 때문이었어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설득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마른 번지르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섬김도 없었어요. 그냥 어른 노릇하면서 그냥 대접만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에는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 바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지옥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죽기까지 섬기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그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들이 마음을 열어요. 섬김에는요, 여러분, 그냥 어떤 행위, 어떤 형식적인 봉사, 이게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그 섬김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열려진 그 마음의 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80차례 항암 수술을 받고 지금도 기적같이 살아있는 천정원 자매의 어떤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20대 후반이었어요. 이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천정원 자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주사를 맞는 동안 이제 움직이면 피부가 괴사될지도 모르니까 절대 움직이지도 말라는 독한 약을 이제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 약을 맞는 동안 부모님이 이제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부모님을 먼저 집으로 이 천정원 자매가 돌려보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병원을 떠나시고 집으로 가신 후에 갑자기 8년 전에 아는 언니의 소개로 몇 번 갔었던 교회의 목장 모임에서 만났던 언니가 병원에 왔다가 이 천정원 자매를 이제 우연히 이제 보게 되고 이 병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천정원 자매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누워 있는데, 이 찾아온 이 교회 이 자매가 이 천정원 자매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주사 맞으면서 쇼크가 와가지고 이 천정원 자매가 이 호흡 곤란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와 있었던 이 자매님이 간호사를 불러서 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때 천정원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니를 보내주신 게 확실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 가서 이 같은 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이 천정원 자매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종합병원 특진을 잡아줘서 빠르게 정밀 검사를 받게 해주고, 밥을 사주겠다면서 멀리서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교회에 중보기도단에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천정원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을 통해서요, 유방암 말기 속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던 천정원 자매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살리시려나 보구나.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80차례 항암 치료입니다. 80차례 항암 치료를 견디며 지금도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천정원 자매가 이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섬기나,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섬김이 쌓이고 쌓이니까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했을 때 교회에 나가게 됐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천정원 자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예수님의 섬기로 구원받은 이 천정원 자매가 여전히 그 암을 안고 있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말기 암 환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섬김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섬김, 복음을 전했었던 우리의 그 섬김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섬김이 없는 곳은 지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과 같습니까? 바로 천국과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요,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요, 왕년에 열심히 섬겼던 성도가 제일 많고요, 지금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이,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년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왕년에도 열심히 섬겼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내일도 열심히 섬길 사람,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년에만 잘 섬기시는 성도가 아니라 금년에도 잘 섬기시고 내년에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섬기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은요, 할 만큼 했다고 그만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으셔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